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9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묻지마로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부흥 시리즈 6번째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후 사정이 에베소에서 그 제자들이 만났는데 바울이 그 제자들이 바로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볼로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너희들 예수 믿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질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이 가지는 그 특성이 무엇인지 너무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복음적 내용이 있지만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받는 일이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차를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주님이 친히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앞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절차가 있죠?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절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 절차인 것 같기도 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걸 알고 그렇게 돌아서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깨끗함, 거룩함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가운데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질문이고 그 이름을 믿느냐는 질문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약속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또 성령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고, 그건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이 마침내 이방인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믿음 안에서 하신 약속이,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내게 이루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마침내 내가 받도록 도우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일이 단순히 그냥 신앙에서 하나의 어떤 영적인 경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세우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반대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이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 그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받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아멘. 이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 건 기독교의 세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크거나 기독교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우스운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우스운 거거든요. 아니 지가 뭐 영접한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걸 아주 뭐 쉽게 말하면 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결정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하심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말 한마디로 그게 되냐? 그죠? 그게 말 한마디로 되냐?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 많은 죄가, 그렇게 크게 지은 죄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 영접합니다, 이런다고 해결이 되냐 라고 하는 생각, 그건 우리 철저한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죄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죄를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로부터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시는 은혜를 기반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과는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연약한 상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신령한 걸 몰라요. 신령한 것을 입혀지지 않았어요. 땅에서 기름진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연약함. 그 연약함이란 뭐냐면 뭐 힘이 없어 연약한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의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연약함이란 뭐냐면 육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못 벗어나. 자연인은 그걸 못 벗어나.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땅의 것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썩고 허무한 것으로 굴복당하는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영혼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거기서부터 오는 가르침, 거기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일, 즉 새롭게 하시는 일로 시작된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고 우리가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담당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다 나은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인식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이면서도 인식의 문제가 뭐냐면 늘 내가 나라는 이 형상,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뭐 마음으로 뭐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속사람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뭘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모습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가 천국을 가요? 뭐가 천국을 가요?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허락되어졌고 그리고 이미 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게 포맷 활성화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실제로 이 육신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살고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란 뭐냐면 그렇지 못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게 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이 다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욕심에 마음의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대로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뭐 동의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 부부는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이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따르게 하자 그랬는데 따르게 하자만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나은 것으로 행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쪽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고자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일을 빠그러뜨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면 말어 이렇게 끝장을 내고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결코 싸우고 다퉈서 둘로 쪼개고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살라고 그러죠.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고집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내가 못하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합니까? 왜 못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모든 그 경건함,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 이것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힘으로 그걸 쫓아서 해보려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매번 실패하고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 앞에 항복이 되고 내 수고를 그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시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설 때 그게 내 안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나에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요? 내가 져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우기는 그 주장에 내가 져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같이 주장을 하고 싸우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입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뭐예요?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이라는 말은 또 다른이라는 뜻인데 another라고 하는 용어인데 뭐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보혜사 그 구원을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다른 보혜사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이것 그게 우리가 소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 십자가 지는 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한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2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 해요?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믿음도 다 선물인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 은혜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은혜가 내게 적용이 돼요. 그래야만 그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은혜가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포배. 이렇게 꽉 묶어놨던 것을 확 풀어놓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늘을 신령한 모든 복이죠. 그걸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성도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인재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들은 잘 몰라요. 뭐 미리 아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령에 속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미리 아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좀 어려운 거라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것으로 되어지는 일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오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아멘. 보세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보혜사가 우리한테 두 가지 일을,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줘. 진리를 알게 해주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뭐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저걸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어가 자유.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 안 받아. 이제 심판 안 받아. 이제 내가 율법 안 지켜도 돼. 벌 안 받아. 그리고 자유돼요.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자유는 뭐죠? 내가 묶여 있어서 할 수 없었던, 매여 있어서 할 수 없던, 종이어서 못했던 걸 아들이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 거예요. 네, 마음껏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진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뭘 해준다? 어떻게 뭘 도와준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셔서 내가 그 자유함이 무엇을 살아낼 수 있는지, 무엇을 살게 하시는지를 알게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진리로 나를 세워주시는 일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라고 말할 때 뭐를 전제적으로 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오는 것에 내가 진리.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아버지께 간다.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할 우리의 진리,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아멘. 그걸 뜻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누가 못 받아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요? 누구한테만 임하십니까? 누구한테만 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날이 더워서 좋으시는 분들이 졸지 말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질문할게요. 그죠?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아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하기 하시나요? 아니, 아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인식의 문제지만 사실은 경험적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영신데 우리 어떻게 그걸 감지하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다 줘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냥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고 무슨 차이야? 뭐 우리 그러잖아요. 서울대 나온 놈이나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온 놈이나 70이면 똑같아진다고. 왜냐면 70에는 그거 서울대 나오고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죠? 50대까지는 써먹을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취직하는 데는 써먹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안다는 건 뭐하고 동일한 거냐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아마 금요 심야 예배 때인가 월요 예배 때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몰라서 오늘도 저렇게 비참하게 쓰러져가고 인생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구원받은 거, 나 사랑하시는 거,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랑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지식에 멈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아야 뭘 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뭔지를 너희가 비로소 그때 가서 알게 돼.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게 얼마나 것밖에 모르는 이만큼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너무 쓰러지고 있는 인생들은 한때에 가서 그가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게 꼭 전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전도지 가지고 와서 뭐 예수 믿으세요, 1번 예수 믿으세요, 2번 회개하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믿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아는 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인데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도 아닌데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 보고 듣는 것들이 뭐가 되려면요? 구원하는 내용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서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셔야. 그래야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칠 때, 그걸 전할 때,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능력만 아니라 그 듣는 자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그건 여러분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그게 전도든 뭐 찬송이든 아니면 기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거고,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거고, 그분은 구제하는 데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게 되면 내가 구제를 할 겁니다. 왜요?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게 됩니다. 누구만 한다고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연약함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더 이상 안 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들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안 됩니다. 연약해서 못 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걸 우리는 핑계 삼을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핑계 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장래일은 무슨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차 어떻게 우리가 되어질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가 계시로 받아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우리한테 넘겨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일의 실제적인 일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실제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지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육신만 아니면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완성된, 온전하게 완전히 활성화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거칠고 사납고 여전히 그런 면이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무색하죠 우리한테.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지적을 받을 만큼 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안 믿거나 성령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내시지만 내가 아직 그 성령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함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순종과 드려짐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안 받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고 개차버릴 수 있습니다. 혼나야겠죠. 그러면 혼나야 되죠. 성령을 받아놓고도 개차버린 건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혼나야죠. 하지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 개차버린 사람 때문에 내가 저래서 안 받아 그러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것들을 얻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결정이 뭐죠? 결정체가 뭐죠? 고린도전서 19장에 나오는 거죠. 뭘? 육의 땅에 속한 것에도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영에 속한 것도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 영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과
새 생명과 그 생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영과 마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게 새 사람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위에 몸이 입혀질 거예요. 몸이 입혀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명으로 구성되어진 그 삶은 지금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육체는 육체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부딪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바로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자꾸 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느 영역이 온전한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생각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라는 건 뭐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첫째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이 바뀌고 있는가?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것들이 썩어지고 허무한 데 불복하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입혀진 그것으로 영의 것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해서 이 두 가지가 매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매 싸울 것도 그냥 육신이 맨날 이겨버리는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일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상태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그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정말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이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졌다면 그걸 못 느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느껴져서 내가 왜 자꾸만 뭘 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왜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느껴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뭘 할 때가 온 거예요? 생각을 바꿀 때가 온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먼저 내가 틀렸다는 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저 결심과 선택이 주어지게 되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생각은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로 바뀌어져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주시기 바뀌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어떤 뭐라고 그래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그 일이 계속 되어지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곧 진리의 영이신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많이 바뀌어 변했어요 그러면 나 뜨겁잖아요. 그죠? 내가 변했다 그러면 나 뜨거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그걸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신이 나셔야 돼요. 신이 나셔야 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속죄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나면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모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게 부어진 걸 내가 알게 하십시오. 내게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이 기본적인 걸 했단 말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다가 아닙니다. 뭐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세례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됐는데 그냥 안수했다고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됐기 때문에 이미 부어진, 누구한테? 바울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진 거라고. 왜? 이미 부어지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뭐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세워지기 시작했다가 뭐예요? 방언과 예언입니다. 왜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세움이 마침내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는 성령이 나타내시는 뿐이니까 성령이 그렇게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확인해야 된다? 은사가 있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은사는 잔뜩 있는데 안 세워졌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의 질문이었고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시고 또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